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1절, 2절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1절, 2절을 읽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청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시너들이었어요. 거기서 세리는 세무사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돈을 거두어서 유대인들의 적인 로마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들을 사실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누가 봐도 겉으로 죄인인 사람들, 깡패들도 있겠고요. 몸에 타투를 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경제범, 정치범들도 그들이 보기에 죄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요. 또 잘 가르치고 실천하는 의인의 대명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방식이 싫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두 부류의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패러블,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나가는데 그거 바로 전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벗과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말해주죠.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요. 10 드라크마라는 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기 한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하루 동안 벌어서 얻은 노동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을 말하면 100불, 아마 150불 정도 되겠죠. 10 드라크마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결혼을 청약하는 때 그 10드라크마를 이렇게 한 실로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셨다면 그 한 드라크마는 아주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셨죠. 여러분 얼뜻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99마리가 위험에 처해지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한 마리쯤이야. 그냥 99마리로 만족하면서 어두워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한 명은 안 드셔요. 굉장히 주님과 목자와 좀 가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자의, 이 비유 속의 목자의 이미지는 좀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님은 99마리 양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관심이나 갖고 있을까? 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 누구나 나를 다 죄인으로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관심도 없을 거야. 우리 역시도요, 주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아마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랜 동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기억조차도 안 할 거야. 나는 잊혀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기는 그 죄인들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비유를 통해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야기해 주셔요. 내가 당연히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누가 들으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여겨도, 너에게 손가락질하여도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러한 면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는 소용없어. I am useless. 나는 쓸모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주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
이 비유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잃어버린 양, 한 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찾는 거예요. 찾는데 아주 간절히 찾습니다. 그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 목자의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었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누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자와 여인. 목자와 여인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소중하게 여겼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찾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소중한 존재구나.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 통해서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God initiated. 먼저 started. Beginning to find you.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져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와 시간이 되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하는데 아내는 요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속상했어요, 솔직히. 근데 대화를 하는데요, 아내도 반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요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화를 한 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대화를 하면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싫어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셔요. 여전히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번째까지 들었던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첫 번째는 양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였는데, 세 번째로는 아들로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줄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Give me my heritage. 이것은 보통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줍니다. 자녀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아빠 빨리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주 몹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자식으로부터 들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몫을 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멀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예. 근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돈도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돼지 우리간에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염을 같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자기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5장 18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재밌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요. 양은 목자로 돌아가지 않아요. 드라크마 돈이 스스로 움직여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자식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린 너희들은 이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데요. 어떻게 이 아들이 회개했냐면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인데요. 여기 잘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잘못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다 하나님 거잖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건데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훔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도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해요.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두 분에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그랬더니 미투 운동했던 그 사람이 말하죠. 진짜 잘못한 거는 너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냐. 나한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한 10년 전인가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녀를 강간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속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찾아갔는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몹쓸질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지만 내가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했어요. 삭개오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 개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예요. 네. 자기가 그동안 포탈했던 것을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 개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포탈한 것은 4배나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듣던 죄인들, 세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예,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 사랑을 알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하나님이 사랑한 그 품 안에 내가 안고 싶어. 좀 이제 평안을 누리고 싶어. 죄와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때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죄인이,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 누군가 멀리서 보여요. 누구였죠? 아버지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계속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녀가 가까이 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요. 여러분 유대인의 어른들은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한국의 양반들처럼,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천천히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뛰어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허그를 먼저 합니다. 그때 자식이 그동안 연습했던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할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거 듣지도 않고 막 허그하고 키스하고, 성경에 보면 키스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반지를 가지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옷을 가져와서 멋진 옷을 입히고, 신발도 새 거로 주고, 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은 점점점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들이 감정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어땠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했어요. 행복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행복하면 저는 정말로 즐겁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목사가 행복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면 정말 여러분 즐겁습니까? 네. 조금 손해보는 듯한 제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세 가지 다 공통점인데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다들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나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착하게 살았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자기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었죠. 뭡니까? 아빠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고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왔는데도 아버지의 태도와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동생을 애타게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먼저 잘못을 고치고 집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니까 속상하죠.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사랑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는 잔치를 벌여주니까 속상합니다. 얼마나 많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형 같은 교인이 있으니까 동생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래 못 버틴다고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같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주님 앞에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형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결코 싫어하는 무리들, 얼굴이 늘 굳어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은 끄떡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요. 형은 끄떡하면 어떻게 하면 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을까 하는 두 부류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는 아버지는요, 원하는 게 뭐냐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두 부류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다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설득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잖아. 내가 죽으면 다 네가 가질 거야. 네가 다 누릴 거야. 아빠의 내 자식이 돌아왔는데 너도 즐거워하지 않겠니? 사실은 내 동생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첫째 아들을 설득해요. 내 동생이잖아. 같이 즐거워하자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왔을 때
내 형제 자매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래, 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 좀 더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상담해주고 그 집에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걸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저 사람만 좋아해, 부자만 사랑해, 저 사람만 사랑해,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때 다 아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도 사실은 얘를 사랑하지만 항상 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위대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교회를 놓고서도요,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는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좀 국제가족,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만날 때 제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분들이 왜 저렇게 좀 힘들어하고 어떤 모난 부분이 있을까, 삶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점점점 어긋나고 교회가 더 분란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 사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 형제가 저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이 브라더 3명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 비유 속에 나타나지 않은 형이 한 명 더 있어요. 몰랐죠? 안 보여요. 근데 그 형은 누구냐면요, 첫째 형과는 달라요. 그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가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요, 죄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 속에 빠져들어갔던 그 동생들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죄인들과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려주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요, 자기가 동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이것이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라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서로서로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오려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한 것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참아주고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